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돌아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광야에서 양육받는 교회, 광야에서 양육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계시록은 총 7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죠. 1장부터 3장, 이게 1단원이고요. 4장부터 7장, 8장부터 11장, 12장부터 14장, 15장부터 16장, 17장부터 19장, 20장부터 22장 이렇게 7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맺는 이 공통점을 각 단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된 서술 방식이라기보다는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풍성하게 각자의 방식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재림의 내용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또 특별히 계시록을 2개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 오늘 이 12장부터 22장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보다 12장에 이르러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12장을 생각해 본다면 4번째 단원, 첫 번째 시작에 해당하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에 대해서 초림과 또 재림, 또 그 이후에 승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미시적으로 본다면 계시록 어제 다뤘던 11장 19절에서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죠. 계속해서 하늘에서 보인 큰 이적을 오늘 12장에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자와 용인데요. 그렇다면 먼저는 여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을 입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모하셔서 해같이 찬란한 빛을 발산하셨던 것처럼 이 여자는 찬란한 영광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달을 발 아래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적어도 달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추적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묘사만 보아도 이 여자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죠. 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어서 나온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눈치채셨죠? 바로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 이 남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묘사하는 것을 모아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로마 카톨릭은 이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해석합니다.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없고 정확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바로 구약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셨고 구약의 성도들의 대망의 대상이었죠. 구약 성도들이 메시아를 시대를 대망하면서 고난당하고 즉 산통을 겪으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사야 66장 7절 말씀에도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자가 구약교회라고 한 이 해석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오늘 본문의 표현과도 연결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12지파 등등. 곧 구약교회는 12지파를 기본으로 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또 신약교회는 12사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에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은 계시록 말씀에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곧 계시록 12장 1절의 여자의 모습, 곧 교회의 모습은 참 영광스럽죠.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의 육신으로 바라볼 때는 하찮아 보일 때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박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에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이죠. 해와 달과 별이라는 천상의 것들을 동원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것은 교회의 기원이 순전히 하나님께로서 온 천상적인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광인 것이죠. 이런 교회의 영광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3절의 붉은 용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친히 이 큰 용을 소개하기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합니다. 이제 붉은 용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머리가 7개라고 합니다. 왕관이 7개입니다. 그리고 10개의 뿔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계시록 5장 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 7뿔과 7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비할 수는 없지만 사탄이 그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묘사이기도 한 것이죠. 구약에서 뿔이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이어진 4절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꼬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사탄의 꼬리라는 것은 거짓말을 상징한다고 해요. 하늘의 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해석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성경적 해석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꼬리로 그 별들을 모아다가 던진다는 것은 교회를 적대적으로 박해하는 사탄의 이 대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기록자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살이하던 이 시대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일어난 환난과 박해의 시대를 감내하고 있었던과 또 여러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4절의 하반절은 이 붉은 용의 더 끔찍한 만행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그를 삼켜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해산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해산하자마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처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일에 무엇보다 앞장서는 자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마 제거되었다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사탄의 왕국에서는 아마도 잔치자리가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의 머리가 결정적으로 완전히 부서지는 일이었죠.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출생과 그리고 승천을 바로 이어서 기록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탄이 죽이려고 했던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곧 이러한 사실은 당시에 고난 속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에 위로를 주고자 했던 요한을 통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만국의 주가 되셨다면 이 땅 위에 남은 여자 곧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마지막 주 6절 말씀이 이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광야에서 교회가 생활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신약 교회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1260일이라는 것은 역시나 산술적인 날수가 아니라 11장에서 보았던 이방인들이 이 성전등을 밟던 이 42개월 그리고 두 증인이 증언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1260일이라고 하든지 또 42개월이라고 하든지 3년 반이라고 하든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이르는 이 교회의 시대, 즉 말세를 의미하는 이 숫자인 것입니다. 1260일은 교회사 전체를 포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다면 교회가 광야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장소, 양육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고 매일매일 믿음의 투쟁을 해야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곧 이 땅 위에 남겨진 교회의 현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럴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양육과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교회가 머무는 광야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의 이야기처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지만 12장의 오늘 이야기처럼 사탄의 불같은 시험을 직면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 가운데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이 미드바르에서 우리는 다바르 주의 말씀을 듣는 음성을 듣는 현장으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을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양육을 받는 장소로 기억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성경 정독대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사탄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양육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처한 광야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3가지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현장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탄의 온갖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양육터가 되게 하소서. 3번째입니다.
광야의 불같은 시험의 현장에서도 사명자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다가 잘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처한 광야의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광야의 현장에 또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있음을 알고 광야 현장에서도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로 양육터로 삼고 이 땅 가운데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탄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